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오늘 주님이 주신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그 일에 대하여는 확인되기 전에 너무나 많은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소문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시죠? 소문을 듣고 있고 소문을 또 우리가 내기도 합니다. 어떤 소문은 좋은 소문도 있습니다. 이 가게 음식이 맛있다고, 이 교회 좋은 교회라고, 이 학교 참 좋은 학교라고 이렇게 소문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때로는 별로 안 좋은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문에 대해서 듣는 것과 소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혼돈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이, 그 팩트가 아직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때에 소문만 무성하던 그 시기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여전히 소문만 돌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었더라.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제자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두려워서 십자가에는 같이 못했을지라도, 배반하고 부인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을지라도 제자들이 유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갔지만 제자들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더 무성했는데 그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지요. 그리고 천사를 만납니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빈 무덤이었어요. 사실이 없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행방을 소문만 무성하고 있는 그때에 그 이야기들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 10km 정도 됩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곁에 와서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그 글로바의 얼굴이, 또 글로바와 함께 이야기했던 그 제자의 얼굴이 슬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식이 있고 소망이 되는 소식이 있고 절망이 되는 소식이 있을 때 어떤 소식을 더 잘 믿으십니까? 우리는 소망이 되는 이야기보다, 그 마음보다는 절망하는 이야기가 더 가슴에 금방 와 닿는 것 같아요. 우리 큰일 났어. 우리 망했다고. 우리 여기서 끝났다고. 이제 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우리나라 말 표현 가운데 죽겠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붙잡는 것보다는 절망을 붙잡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때 우리의 절망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그 소망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부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절망케 했습니다. 먼저 십자가가 절망케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좌우의 강도와 함께 돌아가시는 그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오늘 음향 효과 내신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낮인데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이방인 중에 하나였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그 사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건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모든 사람을 절망케 했습니다. 왜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된 거죠. 그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절망케 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조롱을 했는데 네가 남을 구원하고자 하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냐고 고개를 흔들고 침을 뱉었던 그들은 절망했어요. 진짜 하나님이었으니까. 또 다른 종류의 절망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의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왜 절망했습니까? 배반했거든요. 부인했거든요. 실패했거든요. 제자들의 절망은 아직 그 진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경험해야 했던 절망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진이 나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누가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의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두 사람 곁에 뒤따라가면서 같이 지나가는 행인처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때에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냐고,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들었지 않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냥 이전에 예언되어졌던 그 일들을 행했던 선지자라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던 그 선지자를 당신 모르냐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말하지 못하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책망은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는 글로바를 비롯해 또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너희가 왜 나를 다 배반했냐? 너희가 왜 나를 다 부인했냐? 너희가 왜 내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 나왔냐? 왜 실패했냐? 이걸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왜 믿지 않냐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책망할 때 어떻게 책망하냐면 우리 애들한테 너 점수 이거밖에 못 받아왔냐고 책망해. 너 엄마가 청소하라 그랬는데 왜 청소 안 했냐고 책망해요. 엄마가 똑바로 하라 그랬는데 왜 나가서 나쁜 짓 했냐고, 왜 도둑질 했냐고 책망해요. 우리에게 책망은 다 그 책망하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책망인데, 예수님의 책망은 내가 한 일을 너희가 왜 믿지 않냐고 하시는 책망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책망을 오해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여리고성에 대한 본문으로 주일학교 말씀을 잘 가르쳐 줬습니다. 이야기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런데 한 아이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졸고 있는 아이한테 깨우느라고 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졸다가 눈이 갑자기 떠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안 그랬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로 내가 누군가를 책망할 때 그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합니다. 왜 도리를 하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베풀었는데 왜 감사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냐고. 이게 우리가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책망하는 게 그런 책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책망은 달라요. 우리는 그 사람이 행한 것을 가지고 책망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그것을 왜 믿지 않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책망의 소리가 우리에게 좀 들립니다. 주님께서 그 불신에 대해서 책망한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를 가지고 책망하셨는데 영광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영광을 오해하고 있구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는 지금 영광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책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 모르고 있는 것처럼 영광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영광을, 어떤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성공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무슨 일이 잘 돼서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이런 걸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수상식에 나와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얘기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여기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영광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영광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한 것이 너희가 알아야 할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광에 대한 설명은 사복음서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24장 본문으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지만 결론은 요한복음 12장 13장에서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3장에 영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 2명 데리고 가서 변화되어진 산이에요. 그 산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변하셨어요. 흰 옷을 입고 영광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베드로가 정신없는 소리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겠다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다라고 기록해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그 자리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서 만났던 2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선지서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그 변화산상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시간이, 이 시점이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중에 부연 설명하시냐 하면 너희가 변화산상에서 들었던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야 할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합니다. 내가 이미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아직도 자기를 알지 못하고 이제 며칠 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팔아먹고 저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그들을 향하여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바로 전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만찬을 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 떡을 찍어주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했더니 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러는데 예수님이 떡을 찍어준 자에게 그 사람인 걸 표시해 줬어요. 가룟 유다가 그날 그 자리에 밤에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 예수님의 유월절의 자리를 떠납니다. 뭐하러 떠났습니까? 대제사장 찾아간 거예요. 은 30냥에 거래해요. 내가 내 스승을 팔겠으니까 얼마 주겠냐고. 그런데 이해 안 되는 표현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요. 그가 왜 나갔다고요? 예수님 팔러.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지금 그 시간에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영광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소망하고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유일한 영광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32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그 자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영광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입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매일매일 우리 강사 목사님들 너무나 주옥과 같은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매일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았는데 마지막 날 말씀해 주신 바른교회 이주원 목사님 말씀, 초라함을 지날 때 임하는 평화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 말씀 저에게도 은혜가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초라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특별히 우리 이주원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 게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 성도 신방을 갔는데 여의도 그 증권가에 새로 생긴 최신형 백화점에서 자기가 너무 초라해졌다는 거예요. 양손에 선물 가득히 들고 가는 그 사람들 행복해 보이고 화사한 불빛과 햇살이 비치고 녹색으로 꾸며진 그 모 백화점 가서 개척교회 목사가 너무 초라해졌다고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걸 통해서 제가 이분의 말씀의 진정성을 느꼈어요. 귀하시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과연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인정받는 겁니까? 누군가가 부럽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것으로 초라해지는 것과 내가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다르겠어요? 저는 우리는 교회에서 이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는 성도 한 명이 없어서, 한 명도 안 계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자랑할 거는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초라해질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초라하게는 느끼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너무 초라해질 겁니다. 여러분, 초라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힌 자들이에요. 오늘 부활절이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영광은 저 높은 곳에 사는 저 정상에 오른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명령이기도 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저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한꺼풀만 들춰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더 많이 나타나요.
서로 사랑하기 힘들죠. 왜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너무 힘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이 옳은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말씀 붙잡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에 벗어난 동기만 조금 벗어나도, 눈짓만 한번 벗어나도 저 사람 문제가 있네 라는 게 너무나 잘 알게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 가능해요? 어떻게 서로 사랑해요? 어떻게 용서가 돼요? 어렵죠.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해서 내가 사업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존경받는 기독교 크리스찬 기업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내가 S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이런 착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영광을 받았고 내가 또 다시 너를 영광을 주리라. 그 영광,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사모하는 이 부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책망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영광의 문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성도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리는 존재가 누구냐면 성도고 교회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소문을 이야기하는 자로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냥 소문 듣고 소문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놀라운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 소문을 듣고 소문만 전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서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눈이 떠졌는데 예수님인 걸 알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없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부활절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결단하는 모든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영광의 문 앞에서 그 영광을 가리는 자로 자꾸 내 모습 드러내고 내 의견 주장하고 내 생각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게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진정한 영광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렇게 행복한 교회, 그렇게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온전히 이 부활절의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전히 소망보다는 절망을 더 믿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그 영광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이 부활절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주의 제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